어, 이제 출애굽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얼마큼 살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경제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뭐 세상 것을 추구하면 탐욕이라고 우리 야단을 맞는 것 같고, 또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뭐 복을 구하고 이러면은 아이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러면서 아주 저급신앙 취급을 또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굶거나 뭐 어떤 환란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색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저렇게 또 가난할까? 또 이제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또 부자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저렇게 또 잘 살까? 그러면서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또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시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분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둘 곳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버린 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거뒀다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적게 거뒀다 해서 부족함이 없다.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대예요, 대. 옛날에 왜 쌀 한 대, 두 대 하던 대 있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거두고 싶죠? 많이 거둬서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은 그래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참 부족한 것 같죠? 많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기가 막히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안 어울리는데 내가 어디 가서 2만 원 주고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런데 그걸 입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상하게 태가 나. 이거 누리는 사람을 볼게요. 네. 제가 오늘 최기호 권사님이 원피스 입었어요. 나 저 가격 알아. 저거 3만원짜리. 네. 마네킹에 입혀놨는데 저는 입고 싶은데 못 입는데 3만원이라는데 저거 하나 있다 해서 마네킹에서 베껴갖고 제가 갖다 줘서 돈 내놔. 그래서 3만원 받았어요. 근데 누구든지 77 맞는 사람 갖다 입어 그랬는데 77 맞는 사람이 저쪽에서 저건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 검은 옷 입은 분이 손 드시는데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참 나도 입고 싶다. 입어서 입고 싶어. 근데 난 못 입어요. 그쵸? 내가 저거 3만원짜리 10개 살 돈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거를 입을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게 복이에요.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내 거 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죠?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삼성을 회장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까 얼른 가세요.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가서 그 많은 빚 짊어지고 내년쯤 또 감옥 갈지 몰라. 그러니까 가실래요? 가실 분 있어요? 네. 저는 안 가요. 머리 아파서 안 가요. 저는 돈을 세면 만원짜리를 세면은 어떤 사람은 20장씩 세서 쌓아서 100만원을 세요. 나는 10개씩 세서 10개를 만들어서
100만 원을 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머리 아프다. 이게. 나는 돈을 못 세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누구는 돈 세는 기계를 갖다 줬는데도 자기가 세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만졌다 그래서 그 돈이 또 다 자기 거냐. 내가 또 돈을 못 세서 또 돈이 내가 필요가 없냐. 이거 몰라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념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내가 모두 해보고 하는데 헛되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헛되다 그럴지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응? 이게 내 젊었을 때 얘기야. 지금은 해보라고 돈 준다고 해도 귀찮아. 그쵸? 그리고 살아보니까 의미 없어. 주로 가난할 땐 죄 안 져요. 부유할 때 죄 져요. 타락 언제 하는지 아세요? 있을 때.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요.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자는 보석상 가고 남자는 작은 여인을 찾아서 이제 방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간 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악화되어지다. 그러니까 오늘 준 것에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늙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그 중년에. 그러니까 말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후에도 나랑 함께 하시리라 믿고 감사하시면서 사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뭐 짧은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겨두지 마라. 그랬더니 20절에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라. 결국 하나님이 관리하라는 성사까지 해야지 그 이상을 넘보면 냄새가 나요. 고통이 돼요. 되게 도움이 안 돼. 양식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일 잘 관리할 줄로 믿으시고요. 25절에는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날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26일입니다.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네,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헤매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고생하고 애씁니다. 헛것입니다. 당장 그날의 수입을 계산해보면 계산기는 두들겨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괄하여서 재정을 만드실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나를 하나님이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잘 간수를 하라 그래. 그래서 33절에 보면 잘 간수를 하라고 항아리에다 담아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34절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와 어찌 다투느냐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 자, 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늘 당했던 시험이 이겁니다.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해요. 그 다음에는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내가 계시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마사 또는 무리바 그래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해라? 원망을 하지 마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을 다니면서 구하는데, 필요해서 구하는데 두 가지였어. 하나는요, 정말 내가 삶에서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준비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신다고 하고 계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바라보고 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안 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땅히 구할 것 찾으시고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내가 허상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땀 흘리고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적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린 것만큼을 내가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가서 노동을 해라. 아바드 가서 경작하라. 네, 이게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한 만큼 내가 거둔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생의 어떤 탐욕으로 이런 걸 구한다면 그러면 내게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세요. 경영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경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경례를 벗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요, 도적당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또요, 거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리지 않아요. 메추라기도 안 내리고 만나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경례 안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말렉 전투입니다. 여호와 니시죠? 15절입니다. 17장 15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죠. 10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상대편의 말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까봐 그 말이 달릴 수 없도록 발목에 힘줄을 끊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모아서 애굽의 명마들을 사서 모았어요. 전쟁이 있으려고요. 나라를 든든히 지키려고. 근데 솔로몬 전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을 전쟁에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 애굽의 주마들 다 늙어서 죽었고, 말 한마디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많이 갖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 땅을 팔아먹어요. 늙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다 뺏어온 땅을 그거를 이렇게 팔아서 상대편 나라에 넘겨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요, 모세의 장인이 이들오는데 미디안 사람이에요. 같이 왔죠. 어떻게 도대체 우리 딸 버리고 어디 가더니 이놈이 뭐하나 싶어서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뭐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사사, 재판관이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러 오면 그거를 재판하느냐고 하루가 가요. 그랬더니 모세를 도울 자들을 이제 세우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9장, 19장을 삼아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세에게 오는 것은 대법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그것만 마지막에 판결해라. 나머지는 밑에서 하도록 제도를 세워라 이랬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드로의 제도예요. 이드로의 제도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모세가 좀 편해졌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합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의 탁월한 그 지도력으로 이 공동체가 끌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만한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이게 제도예요. 이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권세 있어? 너만 힘 있어? 너만 재판해? 너에게만 하나님은 말해? 우리도야. 이게 이제 점점 퍼져나갑니다. 보라의 반역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그 분쟁이 시작. 그래서 결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합리적이에요.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한다는 거 너무 피곤해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로 갑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19장 1절입니다. 같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시내 광야, 그리고 우리가 시내 산 그래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래요. 그러니까 시내산 안에 또 같은 봉우리가 있는데 호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우리가 북한산 줄기에 도봉산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봉산이라고도 말하고 북한산이라고, 이쪽에서 보면 북한산, 저쪽에서 보면 도봉산. 이제 근데 줄기는 한 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선지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또 때로는 역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들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포문같이 내가 자식을 내가 아는같이 너희를 내가 그 강구한 땅에서 이렇게 끌고 왔다. 그를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셔요. 야, 오늘도 이제 그랬지? 5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3개월 거치는 여정들이죠. 물론 이제 뭐 아말렉 전투도 있었고 또 무리바의 또 전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하면서 결국은 왔습니다.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끌어낸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10계명을 준 거는 무엇 때문에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준비된 법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시는데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점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는 선과 백성을 만나는 선이 달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이 종류들입니다. 우레, 번개, 구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불꽃. 네. 그리고 이제 나팔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다음에는요,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눈앞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래요. 여기 보면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어떤 계약인지 아시죠? 결혼선언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계약을 해요. 서로가 장사하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사역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고 내가 단장한 신부처럼 항상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준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혼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시행이 나왔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요. 614개의 법이 있어요. 614개의 법이 있는데 614개, 634개. 네? 614개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은퇴해요. 근데 그거를 추가를 딱 켜놓은 게 10개. 그러니까 그 10개의 법을 쫙 해서 세분화를 시켜놓은 것이 그게 율례, 법도, 규례 그런 말로 쓰이는 거야. 우리는 말하면 민법, 상법, 형법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추가를 시켜서 외우기 쉽게 10개를 딱 해놨어요. 그게 십계명.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십계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쌍방적 계약.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일방적 계약. 나와 여러분이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우리가 편무계약이다. 그치? 편무계약.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서 하신 거예요. 나를 왜 구하셨는지 난 몰라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난 몰라요.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셨어요. 사람하고 계약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과 맺은 거는 이거는 편무계약. 그 다음에는요, 쌍무계약. 쌍방적 계약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이 계약이 성립이 돼요. 만약에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러면 그 계약은 깨져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약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에서 나 이거 지키기 싫어. 하기 싫어. 나는 정말 내가 눈이 혹 돌아갈 만한 멋진 사람을 만났어. 난 사랑하고 말 거야. 그래서 몰래한 사랑을 부르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사랑하고 뭐 일어나면서 나는 사랑에 빠졌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려. 지금은 안 돼. 기다려달래.
나는 안 돼. 잘못된 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고시냐 딸답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살려둘지 안 살려둘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쩜 엄마를 그렇게 하니? 그래. 근데 안 죽고 돌아오긴 돌아왔어.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착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죄는 용서가 될지 모르는데 죄값에 대한 거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거 조건적이에요. 만일 이 조건을 근데 하나님이 깨시겠어요? 아니 나는 안 깬다고 했어.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서 나는 못 깨. 근데 누가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상황 선언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깨지 마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르침이 이제 있는 거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려요. 언제 깨져요? 산사정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져요. 그러면서 돌판도 깨져요. 그렇지만 그 돌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이제 그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계약의 갱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무섭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예외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내게 두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고 신이 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에. 바알.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거 이제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신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줄 아는데 나는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훨씬 경배의 대상이 돼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2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래 뭐 어떤 것으로도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지 말라는 이유. 깨지고 부서져요.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져요. 왜? 징계를 맞아서 막대기로 쓰임받는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져요. 다윗 때 외에는요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뭐 여호사밧 때 한 번, 뭐 히스기야 때, 뭐 또 이제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그 외에 별로 이긴 적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너무 잘하세요. 늘 질 거고 깨질 거예요. 근데 자기를 형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양이 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코가 길다는 둥, 또 하나님의 뭐 팔이 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습으로 그려요.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지 그렇다 해서 그분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때로는요 법궤가 우상이 됐어요.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두려우니까 법궤 들고 나갔죠. 법궤 뺏겼어요. 블레셋에. 어디가 있었어요? 블레셋 다곤 신전 안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쥐를 섬겼어요. 그래서 쥐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물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다 쭉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다 엎드려서 죽어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들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다는 전리품이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또 자기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사역이고 여호와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권세. 그래서 여호와 말씀드렸죠. 지금도 일하는 동사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 함부로 일컫지 마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가 적혀있는 그 종이는 함부로 하지를 못했다. 그 이름 자체를 적는 것을. 그래서 쿰란 사람들이 공동체로 토굴 속에 살면서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시스턴이라는 물을 닦는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1년에 강우량이 한 100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장마에 하루 오는 비 그것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그 물을 흙으로 판 웅덩이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쫙 이렇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위에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로 뭐 식수도 하고. 그 마사다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게 다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로 성경을 쓰기 전에 어떻게 했냐? 반드시 몸을 씻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앉아서 쓰는데, 만약에 야훼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게 전과 획으로 돼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전만 하를 듣지 못하면 그거는 죽을 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경건했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잘 안 썼어요. 뭐라고 불렀냐? 아도나, 선생이요, 스승님, 이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훼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부르다가 혹시라도 그분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내가 감히 못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거라는 해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너무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마라. 제가 이제 조금 더 이게 신명기로 가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더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4계명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내용은요, 성별된 시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주일날 예배를 오시는데 준비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오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 시간을 그냥 들쑥날쑥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은 늦잠 자는 날이에요?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주일은 좀 이렇게 편한, 그런데 그걸 휴일 개념으로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바쁜 날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일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늦잠 자는 날이에요. 예배 시간이 10시 40분부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벌써요, 10시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일찍 오셔서 준비하세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같이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다윗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루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런데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오시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문이 공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머무시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시는 내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거는 이제 명령이에요. 왜냐면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이게 천대에 이르도록 내려가는 하나님의 질서고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자, 10계명이 돌판이 2개예요. 5계명. 근데 부모 계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명 안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자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돌 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래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보여줘요.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구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네. 가문의 혈통과 유전과 자기를 보여주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다가 우리 같이 실수해요. 전화기 켜놓고 계세요. 전화기 켜놓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 하나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정당 방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요,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있어요. 살인을 하는데 나를 살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살인하는 거, 자살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이랬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간다. 아닙니다, 요즘은. 예,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를 들면 최신치 같은 사람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불면증이 심해서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병의 하나의 말하자면 어떤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이게 나타났어요. 치매 걸렸어요. 자기 분별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자면 이거를 다 이렇게 정죄는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논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비관하고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했다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다든가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병원에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해봤더니 극심한 우울증이 있어요. 아니면 극심한 무슨 공포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형이 감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딱 결정을 져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 우발적인 살인이 있어요.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법을 쭉 이제 내유기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법이 더 세분화되고 그 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건데 거기에 보면 예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간음하지 말아요. 간음. 그러니까 간음은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요즘에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만났어요. 하나님의 질서 파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라 그랬죠. 그리고 부모집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동성애. 동성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어디까지 선을 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정말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잘 그것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개념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예, 서로가 피차 이제 그 다음에는요,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절도,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창조 질서를 위배한다. 그 다음에 분배의 주권자,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각자에게 다 분량대로 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교회에 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 리차드 기어라고 그 영화배우, 미국의 유명하고 매력있는 남자 있죠. 귀여운 여인인가? 그거 찍었던 남자예요. 잘생기고 멋져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추락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요, 그걸 충격을 못 이겨서 중국에 가서 라마 교회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왜 라마 그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응? 네? 아니 왜 티벳에 달라이라마, 예,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까지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에 한 거 아세요? 그 그림 팔려고. 근데 소식을 듣자니 창피하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는 봤어요.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돈이 없다. 지금 말하자면 집에 융자도 못 갖고 산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림 좀 팔러 왔다고 정확히 얘기하죠. 미국 사람답게. 그 사람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인기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식당에 갔어요. 미국에는 꼭 반씩 팁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10에서 15%를 줘요. 근데 그게 10에서 10%나 10%를 주든 15%를 주든. 근데 안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줘야 돼요. 밥을 먹고 나면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놓고, 안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카드에 그게 같이, 그 다음에 내가 카드를 딱 주고 거기에다 그거 봉사료까지 얹어서 또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따로 현금 캐시를 여기다 놓고 나오든지 하여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가서 외식하는 가면 내가 뭐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이런 말 하더라고. 어머니, 음식값에 포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갈비탕을 먹고 10,000원 내고 나오면 돼. 그러면 그 10,000원에 봉사료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은요, 9,000원을 받고 1,000원의 봉사 팁을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팁을 받아가기 때문에 나한테 굉장히 봉사를 한다는 거야. 잘 보여서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가서 보면 너무 불친절하고, 나 어차피 주인한테 월급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나한테 오늘 팁을 받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해도 끝까지 서비스를 잘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10불을 내고 먹어도 안심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고 나니까 또 그래서 그게 그런가.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가면은, 아니 이거 먹고 나면 여기 팁을 내면 우리 5식구 먹으면 얼마고.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재료 사다 해먹자. 그래서 내가 고생하다가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리차드 기어가 너무 팁을 조금 주는 거예요. 팁을. 근데 이거를 불었어, 여자. 요새는 뭐 올릴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게 미국의 뉴스에 나왔어. 그 다음에 너는 스타답지 못해. 너는 스타의 권위를 말하자면 떨어뜨렸어. 그러면서 인기가 급추락을 했다고.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쵸? 굉장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약자판에서
많은 그런 또 좋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긴 한데 내가 팁 좀 조금 줄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스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선에서 사회에다 봉사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건 아니고 헌법에는 접촉이 안 됐지만 사회의 법에는 그게 무섭게 돼서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그거를 상세하게 밀고 날아가야 되나.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 거짓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수하다가 뭐예요? 고자질하다. 근데 그 고자질이 진실을 얘기하면 우리가 고자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보태서 얘기가 됐죠. 요게 이제 참수예요. 요거는 낙이라는 뜻이 거짓의 압이. 그 다음에 뭐예요? 참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고기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섭게 들어가 있냐면요. 고기에 누구랑 같이 있냐면요. 점치는 자들, 무당들, 그쵸? 술사들, 요 사람들을 가는 데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안 했어? 많이 했지.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침소 봉기시키지 말라.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정확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많이 말하자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우리 천주교는 10계명이 달라요. 여기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 10계명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 근데 남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원망 불편하지 마라. 또 속상해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또 그거를 탐해서 가지려고 어떤 술수를 이제 쓰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뭐 남의 아내 뺏고 남편 뺏었어. 뭐 몰래 한 사랑하려고 또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연습 보면 제국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요 또 내가 그런 탐욕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남의 거 보고 주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 보면요 남의 거는 안 갚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나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뭐예요? 남의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저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운 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뭐라 그러냐면 지 거야? 우리 아버지 거지 그래.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데 지 거야? 저한테 좀 관리 좀 맡겼는데 나눠야지. 지가 다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뻔뻔하고 너무 단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은 안 좋더라고. 그쵸?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니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그래서 받아. 말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래 그러면 너도 그러면 너 니네 아버지한테 네가 달라래. 야 나 달라느냐고 혼났어. 나 받느냐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는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너 달라래라. 말이 이게 기분 나쁘게 되는 거야. 서로가 이걸 쉬어야 하는 거죠.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돕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나가면 세상에 여러분 이 질서는 깨지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봉독했던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같이 소유를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썼더라.
그게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만든 이론이에요. 기가 막히죠. 전혀 개념을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걔네가 그러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지네만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 인간 관계, 5계명 인간과 인간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법,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만을 챙기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도덕법의 구체적 법령으로서의 윤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